박윤준 목사의 맑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의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번제단과 물두멍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번제단과 물두멍에 대한 기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먼저 번제단은 제물을 불로 태워드리는 곳을 의미합니다. 태울 번자를 써서 태워드리는 제단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단 또는 여호와의 단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번제단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만나시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장소였고 그 교제를 인치는 장소였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에 보면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대속할 어린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고 태워드림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 찢겨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번제단임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그곳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무고한 예수님께서 찢기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셨고 그 사랑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그 거룩한 곳이 하나님의 번제단이 되어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축복의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8절을 보면 모세가 만든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요.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특히 이것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거울을 녹여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유리가 발명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인들은 구리로 된 거울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거울은 굉장히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진귀한 것들을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위해 드린 것입니다. 이 물두멍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늘 자신을 비추어야 되고 자신은 늘 씻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0절에는요. 너는 물두멍으로 놋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여인들의 거울인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게 하셨고 그 속에 물을 담아 제사장들로 그 물로 씻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의 몸을 씻기 위해서는 물두멍에 자신을 비추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전심으로 회개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물두멍은 다른 용기들과 달리 크기나 무게의 정확한 수치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물을 담는 두멍과 받침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두멍의 크기나 형태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 물의 양이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의 양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물이 많이 필요했다는 뜻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날마다 샘솟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여러분 삶 가운데에 풍성히 채워지길 소원합니다. 가늠할 수 없고 수치를 잴 수 없는 그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의 삶 가운데에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물두멍에서 물로 씻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되는 세례를 예표합니다. 번제단을 통해 자신의 죄를 속죄받은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매 순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자신의 온 몸을 씻겨달라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에서 10절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단을 통해 이미 속죄받은 우리는 매 순간 물두멍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대로 매 순간 자신을 씻어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매 순간 씻겨지는 물두멍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위해 찢겨 죽으시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회개합시다. 또한 물두멍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매 순간 나를 비추며 그리스도인의 정결함을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번제단과 물두멍의 은혜가 있는 믿음의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